테이프를 3개인가 떨어뜨려 먹었습니다. 이렇게 20개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테이프가 있었어요. 20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1편서부터 이제 20편까지 이렇게 쫙 강화를 하시는데, 천리역정이라는 건 그 이제 제목 그대로 기독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차 멸망할 장망성과 같은 것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장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여정 그런 걸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청교도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많은 핍박 고난을 받으면서 옥중 생활 12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게 이제 천리역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리역정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또 그렇게 좋죠. 유명한 책이죠.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엄청난 그런 그 아주 영적 깊이가 있고 이제 그런 그 책들인데, 이성봉 목사님은 별명이 조선의 무디, 조선의 웨슬리, 그렇게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한때 우리나라 그 부흥사의 이제 대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신영균 목사님보다도 훨씬 그 앞서서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책을 쓴 게 몇 번 되는데, 그 말로 아니면 죽음으로 이런 책이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그래서 그분은 그 책을 쓴 그 내용대로 실제로 이 개인 단독 목회는 한 10년 남짓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남문에서 저쪽 도청 쪽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면 이제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가지는 못하죠. 오는 건 이제 저쪽에서 오는데, 이 판다사 쪽으로 이렇게 오면 그 성결교회 하나 큰 게 오래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자리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60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시절도 아니고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뉘어가지고 2사람 4사람이 들고서는 그렇게 시골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분을 이렇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참 모시고 가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참 쓴 책도 그렇고 이 천리역정 강화 같은 거는 들으면 진짜가 은혜가 돼요. 근데 한두 번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카세트 테이프를 꽂았다 뺐다 이렇게 늘어나고 끊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면 못 쓰게 되고 이제 쉽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성봉 목사님 천리역정 강화 딱 찍으면 딱 나와. 살 필요도 없어. 낡아지지도 않아. 변화되지도 않아. 모르긴 몰라도 100년 이상도 그냥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산다고 그래도 너무 좋아. 그래서 1편서부터 쫙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영적. 그래 그분이 또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찬양을 또 얼마나 구수하게 잘하시는지. 할 때는 가시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옛날에는 그냥 예배당이 좁으니까 마당에서도 막 그냥 그 찬양을 갖다 그렇게 부르시면요, 그냥 앉아있는 아줌매들이 그냥 오줌을 질금질금 재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팡팡팡 찬양을 하는. 근데 그분이 한번 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문병을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월이 아니다 보니까 며칠 동안 수염을 못 깎다 보니까 수염이 작아다리 그냥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수염 안 깎으시니까 보기가 더 좋네요. 그분이 보면 수염이 많아. 저처럼 이렇게 수염이 지은 게 아니라 많아. 이렇게.
그래요? 그럼 한번 길러볼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몸이 웬만큼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나와서 이제 수영을 안 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수영을 안 깎아가지고 그분 사진을 보면 허연 수영수 일찍 쉬었어요. 허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목회라는 거야. 부모님 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바지 저고리 남자 옷 있잖아요. 회색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입고. 사실은 제가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신갈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토속 바지 저고리를 딱 입었더라고. 여름에 엄청 시원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지 저고리를 입고서는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또 지금도 그렇게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꼭 양복만 입어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토속 쪽에는 그런 옷 품이 있게 말이에요. 정답게. 딱 입고서는 설교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 이성봉 목사님이 그냥 수영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참 인생의 연륜으로 보나 정말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그냥 진리의 생수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그런데 그게 엿먹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그냥 한번 잘못 걷어붙이면 그냥 요새 그냥 그게 수염이 걸려들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아주 마지막까지 30년 넘게로 그렇게 이제 주의종으로서 그렇게 활약하시면서 거의 한 20년은 그냥 부흥사로 성결교단 총회장도 오셨고 부흥사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대단한 활약을 하시던 이제 그런 분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섞어가면서 아주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그렇게 잘 하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본문 제목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과 공통점.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자는 빛이요 우매자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혜자는 모든 것을 사리분별을 하고 모든 것을 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매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목매한 그런 무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이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무지하다는 게. 여러분 참 알면은 누가 그 나쁜 짓을 하겠어요. 거기 가면은 망하는 걸 안다면 누가 그 길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거지된다는 거 알면은 누가 그거 하겠어요. 저 사업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알면은 누가 거기 돈 투자해. 안 하고. 무지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대박 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망쳐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생 삐뚤어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사람 죽였다고 그게 해결하나요?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두움의 캄캄함에 사는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과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걸 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종자는 마루 종자예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그 마루라는 건 뭡니까? 똑똑한 의미예요. 아주 산마루에 봐, 높은 자리거든요. 우리나라 마루 그러는 마루도 그냥 땅바닥이 아니고 높여서 그렇게 나무로 짜서 그래서 마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을 또 우리나라 한옥들 보면 맨 위에가 뭐예요? 용마루라고 말해요. 용마루. 이게 마루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 중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 종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게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높은 처음 높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종교라고 해도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그 생명이 아주 본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종교 그 이상의 것을 사람이 얼른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참된 인생의 빛의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참된 이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3절과 14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지혜자는 뭐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랍니다. 우매자 미련 먹통은 뭐냐? 그건 아주 어두운 캄캄한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요한이 또다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무지 속에 행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이 마태복음에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수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냐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에베소 5장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된 자로서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저희의 은밀하게 비밀하게 하였던 그 음성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저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빛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뻐할 줄입니다만 하여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 빛은 생명의 방면이고 이 어둠은 바로 이 사망과 죽음의 방면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첫째 날에 그 빛을 창조하신 것도 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고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 에너지가 정말 그 받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산책거리도 너무 좋아요. 빛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박차박 거리면서 그러면 그냥 뭐 비타민 D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태양빛 쫙 받아가면서 싹 걸으면서 얼마나 그냥 기분 전환도 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여튼 태양 에너지의 이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빛을 피하고 어둠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무지하게 사는 두더지 같은 거 보세요. 지렁이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참 이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빛을 받은 성부가 참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못 믿으면 성경 전체 다 믿는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만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아니 노아왕수 때 그냥 40주야를 그냥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냥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다 죽었다며요. 들짐승 사람 하여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었다며요. 다 죽었죠. 그럼 민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민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따지고 물어. 아니 혼자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그냥 송장 물이 줄줄 흘리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며 그게 말이 돼? 이해가 되는 소리래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민물고기를 살게 하고 축구하고 물속에서 그거 못 드시겠지? 여자가 혼자 애 낳는 게 그까짓 게 무슨 대수에 그냥 우주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죽어서 그 사흘이 됐든 나흘이 됐든 냄새가 나든 그 송장물이 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멘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세상을 창조했어? 원주의가 사람이 됐고 다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거지. 환경 따라.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과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머리통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인 게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맞질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다 믿는단 말이에요.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나마는 하나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참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이 빛을 창조하시는 그 원인도 하나님은 빛의 속성이고 빛은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하여튼 인도자고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는 어떤 게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가 바로 지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움에 살아가는 우매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 세상에서 최고로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하여튼 좀 대단한 그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지식도 힘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핵폭탄도 만들고 그 지식 가지고 온갖 것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간 만들고 사람 만들지 못.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정말 사실 판검사 된다는 게 그렇게 공부 시원찮게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안 되거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되거든. 법전을 달달달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거의. 그런 사람들이 죄는 더 크게 져. 엄청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죄를 져.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얼마나 불행의 구덩이로 쳐 집어넣고 그런지 몰라. 모르긴 몰라도 저는 하여튼 시진핑이나 그 러시아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은 좀 손 좀 놨으면 좋겠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절대 못 메워요. 못 치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비통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간의 역사는 하여튼 제가 저 중국 그 사극이죠. 어떻게 포청천 있잖아요. 포청천. 그걸 한때는 참 빠져가지고 열심히 봤어. 그게 개족들을 데려와라. 호족들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쫙 그때 팍 던지면서 촤! 그럼 그냥 팍! 그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중국의 역사 보고 우리나라 사극 그냥 웬만한 거 다 봤어. 지금도 심심하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주몽이도 보고 태조왕건도 보고 하여튼 이순신도 보고 하여튼 뭐 다 봤어 거의. 사극을 좋아해서. 근데 다 보면요 부끄러운 역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역사는 어느 나라가 말마다 전부 부끄러운 역사라니까. 전부 공통점이 여기.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려가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도 나는 부인 안 해요. 다 이기적이야. 인간 다 이기적이야. 다 이기적이야. 근데 얼마나 그 프로테지가 다르냐 차이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다가 그렇게 자꾸 그냥 수십 년씩 막 그렇게 움켜쥐고 하니까 나락거리 뭐가 되죠. 이란이 괜히 저렇게 됐겠어요. 46년 했더니 죽은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나라가 그거고 어쨌건 빨리 나라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 뜻대로 빨리 망하고 정권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민이 대다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힘을 그걸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얼마나 철벽에 그냥 꽉 휘어잡고 있으면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지금이 어떤데 지금 왕정시대야 뭐야. 그냥 백티열동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냥 왜? 13살 그 주애가 13살이라는 거지. 그런 거를 뭐 국에 대한 얘기를 뭐 기가 차고 배가 쫙하지.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고는 대단한 군장선 그 뭐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뭐냐? 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의 육신적인 삶은 다 부패하고 다 거짓되고 다 썩은 그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는 뭐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한 세상 인간의 삶이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생활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래도 사람이 깔끔해지고 위생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더럽기가 한이 없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래요. 거기는 진짜 40-50년 세월의 격차를 두고 상하이 같은 데는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의리비가 하지 뭐. 그런데 물가도 우리나라 뺨치게 비싸요. 거기는. 근데 시골 가면 그냥 더럽. 그런 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가서 그냥 화장실 그냥 주방 그냥 막 바꿔주는 거야. 거기 우리나라 돈 뭐 웬만큼만 가져가면 거기 싸니까 물가가 싸니까 막 그렇게 해줬던 거야. 그게 가보니까 이 중국 공안들이 보니까 손 안 잡고 거푸는 거야. 지들은. 그냥 대비주는 거야.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 화장실 편에 가보니까요. 들어가는 문이 남자 여자 화장실 문이 똑같아. 딱 들어가면서 여기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 담이. 그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이야. 여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 담 밑에는 뭐냐 이렇게 고리 파졌어. 공구리로 이렇게 고리 파져가지고 그냥 뒤에가지고 담 하나 사이로 이렇게 오줌도 싸는 거야. 그게 공중 화장실이야. 그러면 그 밑으로 쭉 그냥 그러면 여자 남자 거기 섞여가지고 거기서 청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바지 이렇게 입어놓으면 여기가 툭 짜게진 게 있어서 오줌 싸고 똥 싸면 안 주면 돼 그냥 이렇게 거의 안 주면 돼. 그런 거 있었는지 아세요? 네. 거기가 그래 애들이 안 주면 돼 이렇게 그냥.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위생적으로 지저분하다, 이 윤리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 도덕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게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꾸 복음 전하고 빛을 전해주니까, 자, 캄캄한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빛이 들어가면 보인단 말이죠. 아멘.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은, 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한없던 주방이 이제는 입식병 주방으로 바뀌고 싱크대가 들어오고 얼마나 깔끔하게 변하면서 점점 생활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혜자는 이제 과거에는 그 정말 모르고 행했던 모든 취약했던 것을 하나하나 버려주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개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정이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변화돼. 아멘. 그냥 고치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신주단지 우리 우리 아버지가 독자기 때문에 사촌 큰 집밖에 없어요. 거기는 신주단지라고 있어. 신주단지라고 지금도 있어. 그런 거 갖다 놓고 있는 집들 보면은요 개화가 안 돼. 개화가 안 돼. 사고나 의식이 좀 이렇게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깨어나야 되는데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깨어나지를 못해. 근데 거기에 복음의 빛이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쫙 빛이 들어오면 그냥 안 보이던 먼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쫙 비춰질 때 나의 나됨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고 회개의 시작부터 거기에 천국의 방문, 천국 방면에 발을 들여놓은 관문이 회개야. 그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무슨 감정적인 남의 얘기만 듣고 그거 회개가 아니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복음의 빛이 딱 비춰질 때 나의 나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취약함, 내 잘못됨, 내 정말 정치약됨을 깨달을 때 그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우매자는 어둠의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좀 오실 날이 이제 좀 머지않아 이제 세월이 좀 그렇게 말세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어둠에 살아가는 자가 완전히 그때는 이제 분리돼서 갈라지는 때가 그때 아닙니까?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이거 5장을 갖다 내가 읽고 있네. 4장 18절 13절부터는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려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에 후련히 임한 것 같이 멸망이 저에게 후련히 임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캄캄하게 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후련히 임한 것 같이 저에게 그렇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도적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미리 이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시는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 너희도 그 저희와 함께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티끌로 돌아갔던 하여튼 그런 그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신령태로.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같이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는 게 이게 휴거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이 땅 오실 때에 화려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이대로 천국 못 가요. 이 몸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질성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죽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참 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22장 13절과 25장 30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말이 뭐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육신의 죽음에는 일반이다고.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했던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이 없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리는지 오래할 것이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일반이라는 이 지혜자의 죽음과 이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류역정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20절까지 있는데 19장에 가서 보면 온갖 그냥 고난과 고통, 모든 우여곡절을 그냥 통과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탁 다다랐는데, 기독교와 미도와 기독교가 다다랐는데 보니까 천국 문 앞에 그냥 그 사하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사하강이라는 죽을 사자 무라자를 써가지고 죽음의 강을, 그걸 요단강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이 사하강이 쫙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보니까 물이 얼마나 높고, 근데 금빛 날개를 가진 그냥 천사가 앞에서 빨리 건너오라고 빨리 건너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하강 물이 넘실대는데 그 푸른 물이 깊어서 차마 무서워서 팔을 뒤로치 못하고 벌벌거리고 있는데 어서 오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강 건너지 않고서는 다른 길로 좀 갈 수 있는 요청은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하여튼 에녹하고 엘리야 말고는 이 강 건너지 않고서는 이 천성문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는데 아니 갈 수 없어서 그냥 촛발을 갖다 물에도 담궈지고 하는데 발에 다리가 잠기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차차차차차 그냥 이 다리 좀또 그냥 식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물이 이렇게 깊게 도대체 얼마나 깊으냐고.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기를 그 물이 깊고 얕으면 내 믿음에 달렸느니라고 그래요. 믿음이
쑥스러워 견고하고 믿음이 깊으면 물은 깊이가 얕을 것이고 내 믿음이 그냥 현찮게 그냥 그러면은 물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물이 점점 아랫도리에 차고 그냥 이 복부에 차서 올라오는데 숨은 가까우고 그냥 호흡은 가까우고 정말 고통스럽게 되는 거야. 숨을 껄떡거리고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날이 바로 그냥 영광을 갈라내는 건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는 그냥 그 참 70년 80년 같이 살던 영혼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붙잡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를 쓰고 그냥 고통을 받고 그냥 그러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옆에서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임종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가 그냥 한번 깊이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쭉 나오는데 어느 순간 소련이 육신은 사방에 벗어내던지고 신령한 영혼이 그냥 싹 빠져나와가지고 그 상황 건너편에 가서 쓰는데 거기는 완전히 유명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하여튼 이 엘리야하고 그리고 에녹 외로는 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전에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이 아담서부터 이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노아가 구대손이야, 구대손. 이 아담의 10명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장수하고 죽었더라, 장수하고 죽었더라, 장수하고 죽었더라, 장수하고 밥숟가락을 줬더라, 장수하고 뻗었더라, 장수하고 돌아가셨더라, 장수하고 서거했더라, 장수하고 그냥 다 죽어져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어져 빠지는 그 암흑과 같이 캄캄한 첫사람 이 아담의 후에 그 참 이 족보 속에서 서광처럼 소망의 빛처럼 딱 가서 뛰는 게 바로 에녹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에녹이 그 이력서는 다른 데는 뭐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지 않고 어찌 이렇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의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겉사람 윗사람이 다 죽어지고 거듭나고 정생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함께 맞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정말 저보다 어쩌면 더 아주 간교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그 죄를 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근데도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건 뭐냐? 다윗도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를 졌을 때 그는 항상 책망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는 밤마다 그냥 침상을 불러 띄우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회개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죽었어요. 사함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137세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리고 모세는 120살에 죽었고 하여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 나간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에 올라갈 사람들의 표상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또 정말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의 우리 주님 그리고 또 베드로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냥 또 주님이 그 또 살리신 그런 그 당장 야이로 그리고 나이성 과부의 딸 그리고 참 죽은 나사로 참그 해당 나이성 과부가 혼자서 그냥 아들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그걸 금이야옥에 키워서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한 20살 넘었겠죠. 그런데 그게 죽어서 그냥 그 상녀가 나가는 거야. 자, 상녀를 나가는데 어른차 저승길이 멀다들이 대문 밖이 저승일세 너농차 너와 북망삼천 멀다더니 집 앞선이 북망일세 너와 농차 너와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삼천 나는 가네 너와 이렇게 가다면 끝이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가는데 주님이 가서 관에다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면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응? 그런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주님 다 보여주고 또 주님 또 부활하셔. 오늘 부활 주님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참 허망하고 그러지만 이 참 우매자의 죽음은 모든 것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혜자의 죽음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거는 똑같아.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인영 목사님 기도에도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죠. 천국으로 활짝 열어제끼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우리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은 편구에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고 그렇게 이 고린도서 15장이 길잖아요. 1절부터 58절까지 마지막 58절에 그렇게 아주 소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상녀를 갖다가 두 번 배웠어요. 지금까지 상녀를 한 31살까지만 배워보고 그러는데 그 상녀를 미면 쫙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상분이 앞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선창을 해. 그럼 뒤에서 너농차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이성목 목사님이 쓴 그 저기 노래 중에 허사가라고 있어요. 아시죠? 허사가. 몰라요? 그 허사가가 12절까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어드렸어. 그걸 가지고 하면 복음적이겠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거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없다 또 우리 한번 죽어지면 일장의 충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 일기 풍망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나갈 때 맨 마지막에 가서 12절만 복음적이야. 나머지는 전부 이 전도서처럼 그냥 허망하고 인생의 허망한 걸 쭉 얘기해. 주초 중에 망할 때 영웅하자체 그러면서 그냥 아주 허망한 것만 얘기.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에 막을 짜있냐 하루각도 이틀각 세월이 이렇게 계속 그런 거야.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10절까지만 10절 12절만 할게요. 터지 마라 무엇대 나 죽은 후에 삼척방정 일장지 넉넉하고요 의복마 무엇대 나 떠나갈 때 수인 한 벌 관한 게 적하지 않나 땅을 흘리고 애를 써 모아낸 재물 안고 가고 지복 하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리 또한 이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냐 우리 인생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0절 11절 12절 그때 10절 11 12 지금 꽤 9절이었나 보다
10절, 10절, 9절, 10절에 11절에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져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거사뿐이라. 요거 11절이야. 그 12절에 요게 복음적이라니까. 요까지는 전부 허무한 거야. 전부. 그 목사님 하여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면 복음적인 가사일 건데 그게 뭐냐. 우리 소망 무언가 어떤 세상 영화 분터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영화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요거 나중에 한번 조금 한번 볼까요? 시간 다 갔을 건데 여기 다 있어. 아 그래요? 해볼래? 네. 이거 이걸 이렇게 외우고 계셨던 목사님 거예요? 뭐 어느 세계에서 오셨는지. 이걸 몰라고 계셨다네. 세상. 이거 허사한데. 허사한데 왜 이게 여기 나오는데 세상만 사살길이 구나 여기 다리 실록 문전 없다 또 우리 한번 주어지면 괜찮죠. 인생이 슬픔한 삶 불기겠더니 일배 황폭하연고 가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제목을 하고 이걸 제가 잘못해서 제목이 첫 번째 구절로 찾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안 나오는데 그 이성호 목사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12절까지 있는데 참 이성호 목사님은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아떨어졌어. 그런 스타일의 성향이.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중국으로 그냥 만주봉천 그냥 그지 전부 다 그냥 휩쓸면서 그렇게 부흥사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따가 보니까 시간 다 갖고 뭐 이랬지 오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대지만 알려드릴게요. 죽음의 심판과 상골이 다르다는 거. 그거 이하에는 쭉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작성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난 것은 뭐냐? 지혜자는 빛의 사람이고 우매자는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죽음 후의 심판과 상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로 결국은 그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